오늘 주님의 동산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중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동산은 비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늘 꽃이 가득하다. 과거에도 많은 꽃들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꽃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동산을 가득 채우는 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애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꽃들이 첫 번째는 그 꽃들은 모두 닮았다. 뭐가 닮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그 꽃들이 닮았는데 뭐가 닮았냐? 그 안에 첫 번째, 그 꽃들은 모두 옮겨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옮긴 대상이 어디냐? 세상에서 어디로? 주님의 동산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동산의 꽃의 특징들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들지 않고 저 하늘나라 동산을 생각하면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나라 동산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산의 꽃과 같이 그러한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꽃은 어느 곳 하나도 그의 동산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그러한 꽃은 없습니다. 다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모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첫째는 아담의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슬픈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다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이 주님이에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많은 감정에 교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개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것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죄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마다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내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고 아우성을 치며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동산으로 옮기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돼요. 두 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그 뿌리가 서로 같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그 뿌리가 서로 같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냐? 주님으로부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꼭 편지할 때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이여 라고,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같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태어난 사람들, 뿌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 속은 같으며 그의 뿌리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은 같은 것처럼 그들의 심령의 뿌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될,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토요일 날마다 KBS에서 이렇게 명화를 틀어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다큐멘터리인지 뭔지 하여튼 그 연속극인데 뿌리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 검은 흑인이 인간 사냥꾼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또 뭐 영국으로 막 끌려가는, 그래서 자기의 뿌리가 누구냐, 나는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 미국의 흑인 노예로 내가 여기 왜 왔냐 이러면서 몇 대 흐르는 그러한 연속극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조상을 찾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제 또래 비슷한 사람들은 아마 그 뿌리라는 그 미국 연속극에 대한 거를 아마 봤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억압했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인권조차도 그들을 매몰차게 뺏었는지를.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는 화장실을 쓸 때 백인, 흑인, 유색인들 쓰는 화장실이 달랐다 그래요. 그만큼 인간적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권 신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회복된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얼마 안 됐다는 걸 우리는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많고 적음의 문제로 배운 것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와 또 많고 적음의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것으로 갑질하는 그런 문화들은 이 땅에 처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문화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바벨의 문화였어요. 갑과 을의 문화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나라는 이 사람의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에 종속된 삶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세상의 문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갑인지 을인지를 느끼는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 다 갑이야? 아니잖아. 직장에 가도 집에 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친구 관계를 만나도 제가 갑이 돈 내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어디든지 가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갑인지 을인지 스스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화가 있느냐?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다가온 죄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의 그것이 팔려갈 때 뺏길 때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보다 못한 2등 식민, 3등 식민의 그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세상의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다나들이 다 독립했어요. 알제리부터 해가지고 싹 거기에 있는 세네갈 뭐 하여튼 다 힘에 저거 노리는 죄악을 가졌던 모든 세상의 문화는 다 이러한 갑과 을의 문화였고 그것은 죄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죄성의 문화들이 너와 나,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요. 당신이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주인과 노예였지만 서로 같은 brother and sister로 통했어요. 이러한 죄성의 문화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다 똑같이 평등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깃들은 사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천국을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강단에 내려가면 저는 저 나이에 맞게 우리 윗사람들에게는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내 동생같이 대하고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성의 문화가 무너진 것은 무너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런 죄의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처음에는 연약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이면서 아주 누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 죽을 그러한 우리 연약한 종들로 우리가 태어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얼마나 엄마, 아빠의 그 손길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저와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사람 이렇게 잘났다니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 누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엄마, 아버지 아니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 있게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연약했어요. 다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다 연약했어요. 그 꽃들은 단숨에 자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여리고 가냘프며 젖을 먹고 자라며 질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엄마 아빠가 다 씹어가지고 자 먹어라.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106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막 씹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난 그게 들어온 줄 몰랐어. 그냥 잘 먹었어 나는. 지하철에서 어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못 먹는 것 같으니까 막 씹어가지고 야, 저는 그게 들어와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씹어준 거야. 어린애가 그거 먹고 아 맛있어 맛있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럽다고 하지만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인 거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키워줬냐? 부모가 키워주듯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 받을 때 늘 생각하실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부모님 때문이고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탁월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죠.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커졌다 하면 그 사람들이 커진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내 옆에 나를 이렇게 나대도록 세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대인인 거예요. 대인,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절이 너무 악하고 시절이 참 흉흉하니까 이러한 근본의 것들이 무너져 버린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알아요. 선생님들 못해 먹겠다고. 제가 몇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교수님들도 얘기 만나면 제 아는 친구들 중에 다 교수들이 있는데 다 못해 먹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사진 찍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딱 신고하면 그 교사는 나가요. 그냥 아이한테 욕한 거나 뭐 이렇게 매를 때렸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사직해요.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요새는 다 있으니까 험악한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자든 말든 그냥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그냥 가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거의 80% 90%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알아들으며 뭘 배우겠냐고. 걔네들이 나와서 뭘 하겠냐고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거예요. 회초리 든다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쓰는 그것이 나쁜 거지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인성의 교육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적 젖과 꿀을 먹으면서 즐거운 고기를 먹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갈아줘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꽃들로서 다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늘 우리는 올챙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로 주님의 꽃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다 태양의 빛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꽃들이 자라날 때 광합성을 해요. 태양을 보지 못하면 다 죽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식물들은 태양을 보지 못하면 다 죽는다. 너무 과해도 그렇고 너무 적게 먹어도 그렇고 하여튼 태양을 보지 못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꽃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충분히 바라보지 않는 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성경 보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에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향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절대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이성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충분히 바라봐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곧 그의 말씀을 먹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 바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감추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그의 심령 속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 잘 먹어야 앉아서 계속 그거를 공부할 수 있다고. 지구력은 어디서 생기냐? 체력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이슬을 필요로 해요. 이슬,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은 물이 없으면 시들어 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매 시간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참신하고 생기가 넘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난날의 은혜에 매달려 살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생수를 마셔야 돼요. 지난날에 은혜 받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책을 읽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책 읽기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가 전문가다라고 할 때 그 전문가는 책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 읽기를 그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새 의사들 얼마 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의학 서적 나올 때마다 그 차트 나오는 거 그거 다 읽고 있어요. 그래야 진짜 의사인 거야. 게으른 의사가 없어. 저도 책 읽기가 안 되면 저도 그만해야 돼요, 목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서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도 책 읽기가 안 되면 저도 그만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충분히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으며 내가 풍성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밥 먹듯이 열심히 마시려고 하셔야 돼요. 열심히 매달려야 돼요. 지난날의 은혜로 그것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수를 들이키 마셔야 돼요. 마음속에 성령의 모든 방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성령이 이끌림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섯 번째는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위험한 잡초들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늘 화단에 잡초들을 제거해야 돼요. 저도 저 위에 옥상에다가 파를 심었잖아요. 파를 심었는데 이 파만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심지 아니한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 위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큰 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잡초 거기다 뽑아놓은 통이에요. 1년 동안 잡초 뽑아놓은 통이 그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 여러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잡초 뽑았어요. 그랬더니 파가 되지. 그냥 파가 그렇게 막 자라나는 게 아니라고. 이 양반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죠. 내가 다 파 한 단씩 줬는데 그 파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잡초를 뽑아줘야 그게 그렇게 자란다. 저는 땅이 정직하다는 걸 저는 늘 느낍니다. 제가 그 흙 앞에서 늘 겸손한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죄성인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험한 잡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님이 자꾸 뽑아주시는 거야.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아. 죄에 함께 즐거워하지 않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잡초 더미에서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죄의 물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야 오늘 즐기자, 오늘 술 좀 먹고 하여튼 여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죄를 두려워합니까? 그 죄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나락으로 빠질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이 아무렇게나 자라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들이 은혜로운 행동을 방해하고 성령의 은사를 앗아가고 모두 다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그 경계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깨어서 나의 죄성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편부터 해서 그 5권의 그 150편의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한 간구와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간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장 뽑아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피할 길이 되셔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야곱의 가는 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나 성경의 위대한 다윗이나 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죄성에 대한 것을 늘 사력 있게 늘 생각하고 잡초를 뽑았던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 죄성의 것들이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7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가지를 치고 흙도 갈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흙에다가 그냥 심어봐요. 안 나와요. 1년치 그거 하고 나면은 제가 꼭 3월 달에 가면 또 흙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개토해요. 개토. 흙을 갈아주지 않으면 절대 그거 안 자랍니다. 흙을 개토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흙, 영양가 있는 흙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섞어야 돼. 섞어요. 흙이 굳어지는 거예요. 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시들어버려요. 1년 내내 장미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정원사는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극하고 흔들고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잠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롯처럼 소돔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던져질 때 그 롯과 2 딸밖에 탈출할 수 없었어요.
다 유황불에 죽었어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진 바 중에서 롯의 아내가 뭐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니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약적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여기 소금 기둥 될 사람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태만하면 하나님께서 손수 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흙을 갈아주는 것처럼 엎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자기의 부흥회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부흥회가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뒤집어. 여러분요, 책상을 그냥 놔두고 쓰는 사람 없어요. 책상은 자기의 마음과 같아서 책상을 뒤집어 엎어 다시 자기가 정돈해. 그래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아이의 책상을 보면 알아요. 얘가 마음이 아주 독하게 새로 마음 먹었구나. 저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책상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는 3일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하겠지만, 작심삼일 하겠지만 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또 뭐 갖다 막 붙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거기다 막 붙이고.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늘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도 저는 저의 다이어리에 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범규야, 네 이렇게 살면 안 돼. 거기에 그 애들 앞에 다 보기에 그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 우리 애들, 큰 애들이 다 그거 보면 아유, 우리 아버지 뭐야 막 이럴까봐 다이어리에다 제가 내 영혼에 대하여 뒤집어 엎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영이 싸우는구나. 성령의 마음과 사단의 이 육신의 마음이 늘 내 마음에 쌓여.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겨야 되는데 늘 잠깐만 계세요 하고 죄를 짓고, 잠깐만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더 좋아하고 어느 길을 더 선택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그걸 누가 들여다보느냐?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꽃들은 모두 자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사람들은 자라는 것, 가장 정상인 거예요. 오직 위선자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으로 시작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그 사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강건함에서 강건함으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자꾸 자란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신자가 점점 믿음에 자라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역전의 일들이 믿음의 자람에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나보다 더 먼저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금방금방 믿음의 씨앗이 깊이 빨리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2, 3년 후에 한번 주의 동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라지 않는 꽃들을 발견한다면 그 꽃은 그 뿌리가 썩었거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자라는 법입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않으며 쇠잔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믿음으로 자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마음이 요랬는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커진 사람들은 벌써 마음 쓰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주님의 그 의식으로 바뀐 자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동산에 우리가 심겨졌고 우리의 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다 우리는 처음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숙하게 하셨고 다 주님을 바라보는 빛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 받았고 다 성령의 이슬을 먹었으며 주님의 꽃들로 이 옆에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종들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꽃들로 다시 흙을 되뒤집어 시들을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영혼들로 우리를 갈아엎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꽃은 자란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